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으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굽으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죠. 자녀들은 다 자라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 있을 때, 재력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제가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네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은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자녀들도 다 바빠서 각자의 길로 가고 노년의 긴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왠지 외롭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내가 결국 짐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몸은 자꾸 아프고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자꾸 생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죠. 내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이런 생각들은 요양원이나 병원을 방문하고 나면 더 많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죠. 이 세 가지 두려움은 노년을 불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노년을 맞이한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노년은 아니지만 이제 환갑 지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대였는데 이제 60 넘어선 분들, 이분들은 노년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노후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은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 바벨론 신상들이 수레에 실려 옮겨지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엎드러졌고 느보도 바벨론 신입니다. 굽으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수레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어깨에 짊어매고 우상이라고 높였던 그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오히려 짐승의 짐이 됐다 합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벨론 신들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그 신들은, 어깨에 메고 다녔던 그 신들이 지금은 이삿짐처럼 수레에 실려서 짐승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신은 인간들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인데, 지금 이 신은 인간들에게 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짐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자, 대조적으로 3절을 말합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하나님께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자, 여러분,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았고 내가 너희를 업었다는 겁니다. 자, 이방신들은 짐승 수레에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고 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욥기 10장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 여러분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니까. 미우나 고나 내 자녀니까, 심지어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크게 불안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자존감은 엄청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말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존귀하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과 평가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라면, 한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그 말에 귀에 들어올까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해집니다. 요즘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알고 있던 말씀이 엄청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직접 들려온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버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끄떡 없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역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 있죠. 멘탈이 강하다, 내력이 세다. 이 말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멘탈이 강하고 내력이 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러울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집간 딸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그 딸이 여전히 아기와 같다. 어린 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린 아기입니다. 자, 우리 70세, 80세 넘으신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기와 같아요. 영원부터 존재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너를 안고 계시고 업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됐죠.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요양병원과 병원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장로님 편찮으셔가지고 그때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그 전에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죠. 근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그분들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노년에 병원에 누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들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여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처지에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제발 노년에는 좀 평안히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 노양병원에 누워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병상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혹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천하면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불평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고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작은 고난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옳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날 때부터 업었다, 안았다, 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문제나 환난 앞에서 엄청 요동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4절 볼게요. 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라는 말은 내가 안고 업을 것이고, 그 다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업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AS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노년과 백발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시간인 때죠. 자, 이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AS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AS는 조건을 겁니다. 언제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하죠. 특히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나를 대우해 줍니다.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상 간다고 하죠.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힘과 권력이 없어지면 싹 외면해 버리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내가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도 관심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다 주고 부모님께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얼굴도 안 내비친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힘이 없어질 때,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는 젖먹이 아들을 잊지 않습니다. 태어서 난 아들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엄마들 중에서는 혹 그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도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년에도 질병에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완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대. 엄마를 가도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엄마 예수님 믿어? 몰라. 예수님이 누구야? 기억도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딸이 똑같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10년 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엄마를 돌보는데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엄마를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게 참 사랑이죠.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엄마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내가 엄마를 알고 내가 엄마를 섬길 수 있다는 것. 평생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엄마를 섬기면 되잖아. 그 생각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마음이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날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엄마를 사랑할게.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있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 너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업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젊은 저로서도 이 말씀을 대하니까 힘이 나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암송하세요. 그래서 내일이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이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 돌보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된 술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져요. 여러분, 과거에보다 지금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곧 12주년이 되는데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12년 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혹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굳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자, 4절 끝에 보면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의 뜻은 우리 한글하고 좀 달랐어요. 이런 뜻입니다. 구하여 내리라는 말은 위험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목숨 걸고라도 너를 구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하십니까? 아덴만의 여명작전, 우리 2011년에 우리나라 화물선이 우리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부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우리 청해부대 소속 UDT 대원들이 그곳으로 갔죠. 이들이 목숨 걸고 구해냅니다. 이때 우리 상선 선원들 21명을 전원 안전하게 살려냈죠. 해적들 8명인가 죽고 5명 생포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UDT 대원들이 목숨 걸고 우리 한국 국민들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품고 구해내겠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확실히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다, 이 느즈막하게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오늘 이 말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죠. 한 목자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죠. 비효율적이죠. 그러다가 99마리 양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깨에 짊어매고 옵니다. 왜? 내 양이니까. 내가 구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목숨 잃으셨죠.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해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났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길을 만난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목숨 걸고라도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서두에 노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쓸모없어질까 두렵고, 혼자 될까 두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데, 하나님은 오늘 그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이 말씀이 있는다면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노후에 뭘 먹고 살까? 살 집은 있을까? 생활비는 있을까? 아니에요. 이 말씀 떠올리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이 오는 거죠. 페스탈로치 아십니까? 페스탈로치. 여러분,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페스탈로치가 정말 평생 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노후의 삶이 굉장히 좀 비참했습니다. 그는 병들었어요. 돈도 없습니다.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그를 오해해서 하나둘 다 떠나버렸어요. 그는 초라하고 외롭고 아프게 병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병상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도 그는 하나님은 나를 평생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그 말은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동행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 원대로 다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을 거두는 것. 하지만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품고 숨을 거두는 것.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죠. 내가 비록 외롭게 아파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다 떠나고 홀로 남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우리를 안으셨고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업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고 환난 가운데 구해내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굳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노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 육체가 옛날 젊을 때를 못 따라가니까 예전만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시간도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혼자 있을 때는 제 본당 뒤에 저 우리 폴딩도 문을 싹 열어놓고 제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좋아하는 찬양을 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 숲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와,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도 안 부러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 정말 좋아요. 홀로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와서 그 늘진 곳에 앉아서 숲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 내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건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너 안고 있었어. 업고 있었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온전히 다 맡기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걱정은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 오늘 찬양 들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가 그 사랑이죠.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안고 업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후반부는 가장 복됩니다. 목사님, 인생 후반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안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후렴부에 가사 보면 이런 게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왜요? 우리 주님 나를 안고 있거든요. 업고 있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믿어지면 상관없어요. 평안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품을 쏘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염려가 됩니까? 내 인생 후반이 염려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고 계시다고. 그 이유는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인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만 꼭 붙들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거센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 문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셨어. 나의 돌보심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았고 업었고 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어 내일을 염려하고 내 노후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굳건히 믿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드린 그 손길 축복해 주시고 천배 만배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